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지구하신 사랑으로 온 인류를 감싸 안기를 원하십니다. 또 아버지의 그 모든 자녀들이 단 한 명도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어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주시며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온 인류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뉘우쳐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갈망하시는 사랑하올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 인류의 모든 자녀들, 특히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적이고 자아라고 하는 그 근원으로부터 생긴 악습, 수십 년 동안 갖고 살아서 경향으로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왜 죄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온 인류에게 아버지의 이 진리의 강력한 빛으로 그들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그 악의 근원적 뿌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어 온 인류가 그 자신을 속이는 교묘한 인간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참된 거룩한 사랑의 나라인 그 진리의 나라에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그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또다시 두 분의 성심을 통해서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모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너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진다.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길 원한다. 그러나 나를 그곳에 두는 것은 바로 너희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 나라 미국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 사악한 목표를 지니고 다닌다. 너희는 반드시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의 악에 대한 승리라는 목표로 이에 대항해야 한다. 특히 너희가 기도할 때 그래야 한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의 평화와 사랑의 계획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따라라. 악을 악으로 대응하려 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우리는 기도와 희생을 통해 한 번에 한 영혼씩 얻으면서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악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관점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너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진다. 자, 믿음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강력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기도했는데 강력해진다? 자, 강력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풀어서 이 나라를 설명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는 못 보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꿰뚫어 관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의 그림자를 아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경에 머리카락의 수도 세어 놓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아무리 위대한 대단한 과학자, 온 인류의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머리카락의 수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럼 그건 뭘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신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즉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신성이시기 때문에, 즉 신이시기 때문에 모르고 헤아릴 수가 없고 뭐 가려져 있고 이런 것이 아버지에게는 그런 세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다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가 강력하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저 이야기는 뭘까? 인정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은총을 다 쏟아부어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치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총이 지금 쏟아 부어져 내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당사자인 내가, 믿음의 당사자인 내가 믿는 만큼만 부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같은 나라인데 반향하는 만큼만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공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향하지도 않고 배은망덕하고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고 원하고 갈망하지도 않는데, 그런 데다가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만 하는 짓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서 청원조차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붓는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겠죠. 빈 시루에, 구멍 성성 뚫린 시루에 계속 물을 붓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효과가 하나도 없고 효용과 가치도 없는 것을 아버지는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즉 신뢰하는 만큼만 그 하느님의 위대하신 권능이 나에게 나올 수 있고 나에게 쏟아져 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의 나라에서 첫 번째 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 자, 저거는 어떤 나라냐면, 사람은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1대1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추상과 직관을 통한 묵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각각 고유한 영혼마다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도록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양심 너머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이고 악한 가운데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머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아 안에는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이 가장 그나마 퍼펙트하지 않지만 물론 그나마 좀 깨끗하고 그나마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숨을 쉬실 수 있는 공간은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곳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곳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찔려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투영시켜서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희망이 어디냐? 그게 양심이고 정직의 나라예요. 물론 지금 세상은 그나마 그런 양심과 정직도 있는 사람이 굉장히 희박하지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영혼 안에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도 없으니까. 그러나 정직성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그 양심 너머에, 그 정직성 너머에 그나마 반추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저기 말씀하시는 곳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런 양심 너머에 내가 나 스스로를 통찰하고 객관화시키고 성찰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가장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는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주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그곳에서만 만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각각 개개인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 뵙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걸 여러분 각자가 느끼시잖아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물론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난다고 하는 저기 가장 깊은 곳이라고 아버지께서 표현하신 그곳도 남에게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혹은 나는 이건 분명히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느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기적의 어떤 역사, 그것이 일어나는 가장 깊은 곳, 그것이 양심 너머에 있는 곳인데 그곳을 아버지께서는 표현하시기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 뵐 수 있는 네 마음의 가장 정직한 곳, 가장 양심 바른 곳,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간이 점점 커지고 확장돼야 되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양심의 순도, 이런 것이 점점 확장돼서 더 영역이 커질 때 이것이 아버지와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공간이 확장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또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그럼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기도도 이렇게 뜨거운 갈망 가운데 나의 양심 너머의 깊은 곳에서 정직함, 그 양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께 진실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게 기도이면서 동시에 모두 해야 되죠.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뭐도 있어야 되냐? 갈망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그곳에 두는 것은 바로 너희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 자유의지를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에게 대단히 좋은 것을 이 전 지구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너에게 주고 싶고 너에게 준다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네 자유의지가 먼저는 갈망해야 된다. 네 자유의지가 올바러져서 나를 찾고 나를 갈망하고 나에게 믿고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렇게 먼저 네 마음이 완전히 활짝 오픈돼서 네가 나를 먼저 청하고 갈망하고 끊임없이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믿고 이럴 때 그때 내가 너한테 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시는 거죠. 이 나라 미국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 사악한 목표를 지니고 다닌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자유의지가 얼마나 무섭고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자유의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사악한 목표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가 하면, 어떤 자유의지는 이 앞에 전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를 갈망하는 이런 자유의지도 있죠. 과연 예수님과 어머니를 갈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용해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유의지의 사용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사악한 목표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 이런 자유의지의 사용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의 악에 대한 승리라는 목표로 이에 대항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악이 있는데, 작건 크건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선악이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악에 대한 승리라는 목표로 이에 대항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대항하는 게 우리가 대항하는 건가?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신 또 이 많은 메시지 중에서 맨날 말씀하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제가 이런 저의 희생을 봉헌드립니다. 저의 이런 십자가를 봉헌드립니다. 인류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무기로 써주세요. 이런 기도. 또 어떤 게 대항하는 거죠, 우리가? 희생. 내 삶 안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그럴 때 묵묵히 침묵 가운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이 희생, 이 나라의 모든 마귀를 죽여 없애는 희생으로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바로 이런 많은 희생들.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진실이고 아니면 악인지를 이렇게 밝혀 말하는 것. 이런 게 다 대항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청원 드리는 것. 이 악을 제발 이 인류와 지구상에서,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뜨거운 성령의 불로 활활 태없애서 정화시켜 주시옵기를 청원하는 바로 이런 청원. 이런 게 다 악에 대항하는 거죠. 특히 너희가 기도할 때 그래야 한다. 기도할 때 그래야 된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십자가, 희생, 고통, 내 인생,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을 다 아버지께 침묵 가운데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의탁드리고 봉헌드리면서
아버지께 그 모든 희생을 봉헌드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마귀를 없애시는 위대한 무기로 써주신다라고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의 평화와 사랑의 계획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따라라. 자, 저게 무슨 말씀이실까? 즉,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 주님 보시기에 옳은 지도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즉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진리를 배우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보고 하느님의 정신세계의 신적 질서가 뭔지를 배웠잖아요. 그럼 그런 신적 질서나 우리가 이렇게 맨날 열망하고 외치는 이런 진리 혹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 이것을 지지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행하는 이런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 악이나 조장하고 빨갱이의 무신론이나 주장하고 그런 것이 옳다, 그저 인간의 병든 감성을 충동질하는 인본주의나 이야기하고 병든 감성이 맨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충동질하는 이런 지도자를 따르면 안 되겠죠. 이것은 왜냐, 신적 질서에 반하는 거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진리, 성경에 나오는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려 하지 마라. 여러분, 악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악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너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얘들아, 이것은 지금 총칼과 무기와 핵폭탄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마귀와 선 간의 치열한 전투이기 때문에 무기로 싸우거나 남이 악으로 한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갔거나 이런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방법, 기도와 희생과 갈망과 청원과 그리고 이렇게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 이런 것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여러분, 진리로 싸워야 되겠죠. 진리란 뭘까?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외치는 어떤 게 아버지 뜻 질서에서 옳은 거고 틀린 거고 어떤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고 어떤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이 진리.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라고도 했죠. 또 다른 관점에선 참된 진실과 사실이 진리인데 이렇게 참된 진실과 사실을 자꾸 밝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정말 참된 거다. 이게 올바른 거다. 그러므로 저건 가짜다. 저게 오류가 넘치는 여러분을 속이는 거다. 저게 유리한 막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밝혀야 되겠죠. 이게 영적인 전투를 진리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희생을 통해 한 번에 한 영혼씩 얻으면서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서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것이 잘못됐고 왜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악이고 어떻게 남을 속이는 거고 왜 교묘하고 유려한 악인지, 교묘하고 유려한 악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그것은 남을 어떤 코스프레로 속이는 건지,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유려한 마귀는 어떻게 많은 신자들을 속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공표하고 발표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듣겠죠. 원치 않아도 들을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그럼 듣고 듣다 보면 영혼이 깨어나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한 번에 한 영혼씩 얻으면서 진리로 끌어당기면서 그 영혼이 인정하게 되면 그 영혼이 이거구나. 내가 이거에 속았구나. 알고 보니 이게 진실이네. 이렇게 인정하면 그 영혼이 오지 말라고 해도 선의 세력으로 옵니다.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수많은 인류가 이 마귀와 하나 됐을까? 물론 사욕과 욕망으로 하나 됐지만 대다수의 우매한 군중들은 모르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당장 눈앞에 근시안 쪽으로 살다 보니까 돈 몇 푼 떨어지고 당장 이익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 지도자가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안에 선이 있고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사실은 속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무엇이 진실인지를 몰라서예요. 어떤 게 진짜 참된 진실이고 참된 사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데려와야 될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팩트인지를 그들에게 낱낱이 까서 계속 하나씩 마치 양파 껍질을 까듯이 계속 오픈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때가 이르면 어떤 사람은 한 개만 오픈해도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람의 수준과 정도와 악에 짓눌려 살아온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개의 껍질을 까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20개의 껍질을 까야 열리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 나라를 살리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내 나라를 살릴 수 없다라고 이런 주인의식으로 여러분 각자가 전투하시는 전사와 용사들이 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에게 자기가 뭘 동조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시대거든요. 자기는 오히려 착한 것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이 정권이 하는, 이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이 무수히 많은 일이 착하다라고 생각해서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들이 진리를 배우고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는 속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속아서 거기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귀밥이 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가련하고 불쌍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치만 아버지는 그 영혼도 기다리시겠지만 더 시급하게 건져야 될 영혼은 뭘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게 진짜 착한가라고 착각해서 좋은 일이라고 착각해서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수많은 선량한 그런 국민들, 그들부터 건져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이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참된 진실과 참된 사실로 싸우는 것이지 험악한 어떤 무기, 파괴력 있는 때려부시는 살상무기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진리로 싸운다는 게 뭐야? 진실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사실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갈망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꾸 전하는 거예요. 주변에게. 이게 진실인데 한번 봐라. 팩트는 이거다. 사실적 팩데이터를 계속 대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런 팩데이터를 보면 이게 진실임을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계속 전해서 바보도 눈이 열릴 수 있게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도 우리의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속았네? 뭐야 나를 속인 세력이잖아 라고 거부하고 등 돌리고 하느님께로 다가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한 영혼씩 계속 얻으면서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팁을 주고 계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고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과의 전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에 대한 아버지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즉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악과의 치열한 전투고, 악과의 치열한 전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리로 싸우는 건데, 그 진리라는 것은 또 분석해보면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고, 그런 참된 진실과 사실을 자꾸 전하는 거다. 전파하는 거다. 희생을 감수하고 내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왜?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의인으로 사셨으니까 나도 그분의 정신으로 살려면 나도 의인으로서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해야지. 이런 올바른 정신과 의지로 계속 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내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다 이루세요 라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계속 하나씩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한 영혼씩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기도, 이런 기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 아버지 이런 마귀를 없애주세요. 이런 프레임에서 인류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 그리고 희생, 이렇게 남에게 전하는 것이 다 희생이죠. 좋아하지도 않는 말을 다가가서 하는 이 모든 것이 희생이잖아요. 원치도 않는데 다가가서 이게 진실인데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전하는 모든 것이 희생이죠.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거에 70여 년 동안 이루었던 번영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억만 배의 더 큰 번영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해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린 이런 희생과 기도를 굳굳이 감수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마치 사명과도 같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